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576페이지입니다. 9장 6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서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후 왕의 사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그 한 제자를 보내어 예후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 때입니다.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 요람 왕 그 시대인데 요람도 아합과 같이 악한 왕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군대 총사령관인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그 악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오늘 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9장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생도 오늘 말하면 전도사 같은 사람을 기름 한 병을 취하여 너는 예후에게 가라. 당시 예후는 요단강 동편 길랏 라못에 아람 군대와 대치를 하고 전쟁을 하며 잠시 소강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이제 군 사령관들 군의 이제 장수들하고 총사령관 예후가 군대 전략 작전 회의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선지생도 이 청년이 가서 예후를 잠시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무슨 일인가 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기름병을 꺼내어서 그 예후의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인 아합의 가문과 그 왕비 악한 이세벨을 처단할 것이다. 너가 그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는 이제 이 선지자가 서성 엘리사의 말대로 문을 열고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요람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워서 잘못 걸리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나서 그냥 이렇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인들이 군사 장수들이 예후 보고 하는 말이 그 미친 자 비슷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젊은 것이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하는 말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냐 했느냐라고 했다고 하니까 전 군인들이 딱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이제 겉옷을 벗어서 예후에 앉은 이 돌의 그 돌 의자 위에
옷을 깔아주고, 그리고는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예후 왕 만세 하고 이제 군인들이 이 소리를 치니까 그때부터 예후가 왕이 되어서 그 당시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그리고 이제 악한 이세벨과 아합의 집을 이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가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후 왕의 사명은 악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은, 예후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합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서 죽이고, 이세벨이 그렇게 했죠. 시돈의 공주로서 아합에게 시집와서 그 우상 숭배하고는 악한 그 왕비 그 이세벨이 그렇게 꾸미 가지고 금모술수를 꾸미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왕이 오히려 백성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왕이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려고, 그러고는 이제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바알 신은 남자 신이죠. 바알은 이제 천둥 신이기도 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한다고 해서 섬기는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가슴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산을 상징하는데 여신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지방의 우상, 그걸 이제 돌로 깎아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서 섬기거든.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전국에서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시겠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갈멜살 대결에서 850대 1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러고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나서 이 엘리사가 저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세벨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전국으로 이제 착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그리고 남유다에서 더 남쪽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시내산 호렙산까지 이제 최남단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제 사명을 이제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그 나봇의 피를 갚을 것이다. 이세벨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할 것인데, 예후 장군을 통해서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명이죠.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 자기 제자 선지 생도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 생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에게 전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합의 온 집을 멸망할 것이다. 노인자나 자유한 자나 그러나 또 종이나 그에 속한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처단할 것이다. 그 우상을 한 그 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아합의 집을 너밧의 아들 여로밤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너밧의 아들 여로밤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께서 당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 아히야의 선지자가 새 옷을 찢어 12조각을 이어서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줘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셨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다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겠어.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다 잘 섬기면 될 텐데, 여로보암이 더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단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떼어주는데
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남유다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고 또 그 동생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칼로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행명을 일으킨 바아사 왕이 이전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바아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이 세움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여로보암이 그 집이 멸망을 당하고 바아사 역시 멸망을 당했는데, 그와 같이 아합의 집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합의 가문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선지 생도가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말을 덧붙인 거예요. 이세벨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죠. 당시 이제 요람 왕의 어머니. 그래서 그 이세벨이 우상을 사실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고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전하고 나서 말하자면은 예후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선지 생도가 쏜살같이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는 예후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온 군사들이 예후 왕 만세,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이제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러면 예후가 이제 도성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죠.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도시 있는데 그곳에 이제 왕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요람 왕이 있는데 요람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마차를 몰고 갑니다. 마차를 아주 몰고 가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왕궁에서 그러니까 한 신하가 누가 마차를 몰고 오는데 미친 듯이 몰고 오는데 꼭 이 예후 같이 몰고, 예후가 원래부터 마차를 그렇게 몰았는가. 그래서 이제 또 한 군사를 보내니까 또 군사를 뒤로 하고 막 또 달려오죠. 그러니까 또 대답이 없으니까 또 다른 군사를 왕이 보냈는데 그 군사를 또 뒤로 하고 또 이제 예후가 마차를 몰고 오는데 좀 심상치 않다는 이제 느낌을 받아서 당시 요람 왕이 군장을 하고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왔다. 그때에 이제 아하시아라는 남유다 왕이 사돈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상처가 났는데 방문을 하기 위해서 와서 남북 왕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같이 이제 군장을 꾸리고 마차를 타고 예후의 이제 예후 총사령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나봇의 포도원, 옛날 그 죽은 나봇의 포도원, 포도원 동산 근처였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때서 이제 그 당시 요람 왕이 예후 보고 예후여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후가 하는 말이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온갖 금모술수로 악을 행하는데 어찌 평안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역이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아하시아 왕을 보고 아하시아 왕이여 반역이로다 도망치시오.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도망을 치고 예후도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요람 왕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예후가 활로 쏘아가지고 염통을 뚫어서 적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집어 던졌는데 나봇의 포도원에 집어 던졌는데 나봇의 포도원에 핏값을 갚을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 나봇의 원수를 이제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도망을 치는데 예후가 군사에게 명하여서 그를 이제 잡으라고 명합니다. 이 남유다 아하시아가 누구냐면은 그 아버지가 여호람 왕입니다. 부왕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그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왕비가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공주가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공주, 이 아달랴도 아주 포악한 공주입니다. 남쪽의 왕궁에 시집을 왔는데 여호람 왕자에게, 당시에 이제 여호사밧 왕 때에 결혼했죠. 여호람 왕자에게 시집 왔어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아달랴가 왕비가 되어서 나라가 얼마나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어머니 따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얼마나 악하고 전국이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이제 부왕 여호람, 남유다 여호람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됐는데, 이제 자기 이제 외삼촌이 되겠죠. 그 사돈간이니까 북쪽 요람 왕이 이제 전쟁 중에서 상처를 입었다니까 이 남쪽 아하시아 왕이 북쪽 방문을 했는데, 그때에 예후를 마침 만나게 됐어요. 그 예후가 군사를 보내서 이 아하시아 왕도 처단하여서 결국은 죽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세벨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남유다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남쪽으로 가져다가 가서 이제 장례를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후가 하나하나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앞에 악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데, 그러고는 이제 도성에 가니까 성문의 창문을 통해서 그 왕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반역을 일으킨 이 예후 보고 말을 겁니다. 그때에 예후가 성 밑에서 위로 향해 소리를 치기를, 누가 내 편이 되어서 저 악한 이세벨을 이렇게 심판하겠나 라고 하니까, 그때 신하 둘이서 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예후가 왕궁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하고, 그래도 예후가 생각해 보니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고 왕후인데 장례를 치러주라 하고 이제 군인들에게 명을 해서 군인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해골하고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골하고 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개들이 다 먹어 치워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선지생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에 사람들을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 그만큼 아합이 악을 행하였고 이세벨과 그 가문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후가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예후의 사명이었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 예후 왕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악을 싫어하신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타고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적인 사명이 있고 사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누구나가 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나 혹은 이제 가장으로서 혹은 이제 어떤 직장의 직업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각자가 해야 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각자의 모두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예후는 자신이 군대 총사령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후 왕을 통해서 악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 예후의 사명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은 각자 사명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각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후 왕의 사명은 주의 나라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예후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후가 이제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 보면은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일부러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국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수도로 다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계책을 썼어. 나는 아합보다도 더 바알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큰 바알 이 제사를 드리고 대회를 열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바알의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도로 모이라. 그 수도에 있는 제일 큰 바알 신당에 다 모이라. 만일에 안 오면 죽일 것이다. 그렇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도성에 다 모였다. 그리고 한 군데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큰 신당 안에 다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후에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계책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예복 맡은 자에게 예복을 주어서 바알 섬기는 예복을 가운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10장 23절에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절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 여기 쫓아내고 여기에는 바알 섬기는 사람만 이렇게 남아 있으라. 그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짠 거죠. 그러고는 신당 둘레에 군인들로 딱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는 차원으로 전부 호위를 해서 한 사람도 빠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대회를 열고 마치 우리가 이제 부흥성회를 열듯이 이 큰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대회를 열어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때까지 제사가 마칠 때까지 예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예후가 군인들에게 명해가지고 그들을 딱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 신당 안에 한 사람도 못 나게 하고 전부 다 쳐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딱 죽였어. 없앴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했다. 예후의 사명이 예후가 왕이 되어서 그 건세 권력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의 악을 다 제거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전국에 그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상들을 그때는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사람 모양으로 남자 모양이나 여자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형상대로 그 나무로 깎아 만든 거기에 이제 복을 달라고 비를 내려줘 농사를 잘하게 간다든지 자녀를 많이 낳게 해 달라든지 뭐 그런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나무로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서 불태워 가지고 제거하고 없애서 악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다. 이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와 함께 동력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갑 자손 여호나답인데 열왕기하 10장 그 15절 16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 자기 왕의 병거에 이제 태워가지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태워서 함께 그 우상숭배자들 처단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레갑 가문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레갑 족속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 그 사람들은 겐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동을 해와서 함께 삽니다. 그 사람들을 겐 족속이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살다가 그러고 저 갈릴리 쪽에 북쪽에 살다가 그러고는 이제 또 북이스라엘 수도로 이제 이동해 왔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집을 지어 가지고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목민이 돼 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겐 족속 중에 그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온 여호나답의 아버지죠. 레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 후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면 타락하게 되니까 절대로 술을 먹지 말고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청교도 신앙을 명령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술 먹지 마라 라는 것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있어도
술 좀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천국 못 가거나 뭐 그런 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 술 마시는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술, 담배나 혹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가 그냥 음료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맥주는 늘 마십니다. 건강 때문에 혹 안 마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 그래도 제대로 된 집사나 성도는 술 안 먹습니다. 술, 담배를 아예 안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그 선교사들 청교도 유럽의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예수 잘 믿어보려고 미국의 그 나라를 건설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간 그 청교도인들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자기들이 이제 신대륙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그 청교도 청교도의 신앙의 전통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술, 담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청교도의 신앙인데 이 이스라엘의 레갑의 자손들이 청교도 신앙인처럼 자손들 절대로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집 지어가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텐트 짓고 다니면서 이동하여서 살고 집에 안주하게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도 지어 살지 말고 텐트 치고 이동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고 이제 레갑이 그렇게 자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갑의 자손들이 그 후에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레갑의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갑 가문이 굉장히 특이한 민족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신앙으로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개인 족속 중에 레갑이 그 명을 내렸는데 그 레갑의 아들이 여호나답이 있었는데 이 예후 왕 때 여호나답의 손을 잡고 함께 종교개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데는 함께 할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데 동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회와 오늘 우리가 종교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치 종교개혁을 하는 듯한 그런 이제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첫째는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으로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산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가득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물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죄로 넘어지고 자빠져 버린단 말입니다. 마귀가 미혹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마치 예후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 목상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깨뜨려 버리고 전국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그 부패와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멀리하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국가와 사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자신들, 우리 스스로가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죄악을 멀리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된 거예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 찌든 때처럼 우리 인간의 속에는 죄가 너무 찌들고 그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목숨을 걸다시피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시시하게 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멀리하고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이제 신앙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새롭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물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공동체이지만은 실제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거룩합니까? 그렇게 위대합니까? 물론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해도 또 늘 넘어지기 쉽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우리 성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제약이 있으면 멀리하고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거의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나 물질이나 세계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그래 안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다 멀리하고 제거를 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회가, 오늘 이 사회가 악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좀 변화가 일어나도록, 개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후의 사적을 보니까 총사령관이었던 예후가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유는 악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는, 악을 제거하는 일을,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합에 속한 그 집들을 심판하고 처단하고, 그리고 또 그가 왕권으로 온 나라를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불태우고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집니다. 예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사명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각자 사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우상과 또 죄악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또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놀라운 회개와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이 일에 우리가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